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자가격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라든지 를 통해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한 주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지만은 모든 여독들이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헛소리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보다도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참 잘 왔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격려해. 정말로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어. 자, 이제 두 번째로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또 4월 초팔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검다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거 보고 나도 좀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잘 왔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왜? 오늘은 국가적으로 우상숭배가 가장 성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4월 초파일이면은 모든 평상시에 안 갔던 불교인들도 오늘은 다 가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없어서 놀러 다니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라와 민족이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 날이 바로 4월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4월 초파일에 교회에서 행사하면은 가능한 노는 행사는 안 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왜 그래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곤란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도 물론 어렵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이 부모 공경, 효, 가정 이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설교 중에 하나는 바로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주일학교 한 학생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했을 때에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잖아요. 보통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할 때에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은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조문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만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예배를 인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일반 죽음도 아니라 일반 장례도 아니라 자살한 가정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처음으로 전도사 됐잖아요. 그러면서 갔던 거기에 너무나 큰 충격, 제 스스로가 충격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힘든 설교를 했었어요. 정말 힘든 설교. 그런데 오늘도 정말 힘든 설교입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이는데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을 생각했어요.
야, 뭐라고 말씀을 붙여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거운 분위기를 피해 갈까. 부모의 공경, 그렇게 보면 제 자신부터 걸리니까. 효라고 하면은 제 자신부터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무거운 주제, 곤란한 주제를 피해 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근거한 대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유창수의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일에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핵심이 되어지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그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냐? 먼저 자신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와의 관계. 그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특별히 잠언서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모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인간의 최대의 승리는,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승리는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뭐하는 것?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953년에 인류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산을 정복하고 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복했다? 바로 나를 정복했다. 나를 정복했다. 그만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형성이지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은 그 관계는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가와 만사성, 그렇잖아요. 가와 만사성.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부부와의 관계, 그 부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뭐 길지를 않아요. 짧습니다.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있고 그 가정 안에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극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죠? 그 천국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니까? 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왜 지옥이 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통이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죠. 힘들어하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또 누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또 누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 남매끼리 힘들어지니까 그 힘든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 어떻게 보면 천국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지옥을 누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해관계. 천국을 누리는 것은 이해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지옥을 누리는 것은 이해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천국을 누리는 이해관계가 무엇이고 지옥의 고통을 누리는 이해관계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생각하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누리는 고통을 당하는 이해관계는 말 그대로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겁니다. 부부관계가 이익을 따지고 부부관계가 손해를 따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이익을 따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손해를 따진다면 서로 무엇을 얻으려고? 서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왜요? 뭐 하기 싫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는 영리 목적으로 세운 조직관계 속에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해관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understanding.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조건과 그 환경, 그것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관계. 그걸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관계. 왜 그래요? 그 관계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세운 가족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독려해준다면 그 가정은 천국을 누리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한테 어떤 이득이 주어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까? 지옥 같은 가정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매일매일 힘들어 하잖아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다.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누리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세대 차이. 두 번째는 권위주의다라는 권위주의. 그래서 세 번째는 대화의 소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일반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는 성경 찾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성경 가장 먼저 찾아서 읽은 사람 상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성경부터 성경 찾기 대회가 사라졌어요. 그 시기가 언젠가 보니까 PPT로 성경 말씀을 비춰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좀 아쉽죠. 성경 찾기 대회가 사라진 게. 자, 성경 찾기 대회 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어요? 그럼 같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말세에 점점 고통하는 그 시기 속에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부모를 거역한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그 갈등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소통 부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족 간의 관계가 고통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 세대 차이의 원조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가장 큰 엄청난 세대 차이는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세의 고통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권위주의 파괴. 가장 최고의 절대 권위주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갈등과 모든 문제의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을 또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2절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장차. 이거는 의역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장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대적하리라가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미래형.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모 거역은 당연한 거고, 가족이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이고, 가족 간에 싸움이 있는 것이고, 가족 간에 전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거. 주님께서도 친히 예언하셨던 이거. 그렇다면은 가면 갈수록 또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고통이 있으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 뭐 미래의 부모를 거역하는 거, 미래의 가족이 파괴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그냥 흘러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을 역행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눈 중에서 요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당하고 말세가 되어질 때 예수 믿는 것이 미워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가 더 힘들어지는데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그냥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고 그 속에서 가짜는 스스로 다 훌툴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예배 드릴 텐데 뭐 굳이 왜 이래가지고 나와라 말아라 왜 부담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담을 줘서 왜 힘들어서 마음을 무겁게 해서 꼭 굳이 교회 나오라고 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 아니냐. 그는 굳이 그냥 내버려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는데 뭐 굳이 그냥 억지로 불러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 세상에 그렇게 달라간다고 교회조차도 인본주의로 세속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자리에다 칭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러면 권위주의를 버려라 이거예요. 엄마 아빠 권위주의를 버리세요. 엄마 아빠 세대 차이 나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 가족은 영원히 해결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권위주의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 않는다면은 결단코 그 가족은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똑같은 두 가지 같이 가야 해요. 부모에게 대한 메시지,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그 가족은 지옥이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요즘에는 그래도 인터넷 성경 검색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 그걸 다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다들 부모님이 안 계신가 봐.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자, 이번에 또 물어볼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뉘앙스를 아시죠? 성경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숙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옆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유창수 목사 컴퓨터 앞에 앉아놓고 뭐 하나 하고 뚫어지게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어제 검색해서 다 찾아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감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 내가 열렬히 좋아하는 감정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으니까 부모님은 또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라는 말이 맞겠죠. 근데 이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두라, 중요성을 가지고 있더라, 무겁다, 존귀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라는 뜻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모님. 근데 그 사랑의 수준에서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경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 부모에 대한 우리 마음 자세, 부모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사랑 그 이상의 부모에 대한 공경스러운 마음이, 존경해야 되는 마음이, 영광스럽게 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에 대한 자세가 단순히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의 무거운 것,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더 나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것이 자녀들의 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러니까 경외한다, 무겁게 대한다, 그렇죠?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그 반대는 뭡니까? 경홀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 경홀히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또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 경멸히 여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무시한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죽여라, 죽여.
거기에는 뭐 하나님 뭐 인정이 없는 거예요. 죽이라. 모욕하는 거인데 능동적이 있죠. 모욕하는 거. 또 거역하는 거. 이때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가 나와 있어요. 그 죄 나오는 거기 보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실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부패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 부패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거기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온갖 더러운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온갖 죄악 중에서 그 하나가 바로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거역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죄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다 어디 간다? 지옥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말씀 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마음, 단순히 사랑 아니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 또 찾아봤어요. 이번엔 뭘 찾아봤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라는 약속 있는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고 자녀를 이렇게 노엽지 않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하고 또 저도 또 한번 쫙 리스트를 또 찾아봤어요. 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으면 아직까지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말 안 해도 당연하니까. 그래,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어떤 말이에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에요.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돼.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만 보면은 그냥 막 뭐라도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뭐가 많은 바람 잘 날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애절하니까. 정말 그 하나 있는 그 자녀, 지난 우리 강사 목사님 한 분 오셨거든요. 한동대죠, 한동대 명예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은 12번째라고, 12번째 자녀. 12번째 자녀래요. 본인이 12번째 자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12명의 자녀가 있든 10명의 자녀가 우리 교회도 지금 5명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5명의 자녀 중에서 한 자녀라든 미운 자녀 있어요? 우리 김우덕 장로님인데 미운 자녀 있어요? 쳐다보는 것 봐,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지금 두 딸이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미운 자녀 없어요. 안타깝지. 뭐가 다른 형제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어지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그래요? 내리사랑은 본능이니까. 그 하나님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에 대한 마음은 본능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그 본능적인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올라가고 싶고 무엇인가 되고 싶고 뭔가 명예를 누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 위치,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에 그 본능을 누리고 그 본능을 역행하고 거기에 순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인간이 어떤 인간?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이기에 그걸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아그들아, 네 본능을 역행하고 네 본능을 누르고 네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은 동물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최고의 결작품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냥 빚어놓고 그냥 코끼리가 되라, 그냥 뱀이 되라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능대로 행해야 돼요? 아니면 그 본능을 역행해야 됩니까? 본능을 역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마음,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 창피해. 예전에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빵하고 터졌잖아요. 그때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됐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쫄딱 망하니 부끄럽죠. 힘들죠. 그럴 때 많은 아빠들이 이 노래에 힘을 받게 된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어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우리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이 소리에 많은 가정들이 거기에 힘을 내서 해체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해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권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런 흐름 속에 정말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은 사랑하고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은 좋아하고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돼서 더 존중해주고 더 위해주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야 하면서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해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묻어가야지, 그 흐름에 물들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흐름 속에서 그것을 역행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내 본능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이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에, 그 감정에 좌우받는 것이 인간이기에 지금 현재 내 형편 속에서 손해를 끼치면은 힘들어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워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헬퍼로서 나의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말씀,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9가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는 신비롭게 임하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지나치게 선행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데 지나치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양선의 표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할 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그냥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에는 말씀해 보면은 장수의 복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의 말씀해 보니까 그 장수의 복에 플러스로 복이 주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내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전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